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입니다.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목은 결혼생활이 행복하세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한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에 앉아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 무색해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참 결혼이라는 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많이 틀릴 겁니다. 아마 아기를 낳아도 다른 자녀가 나왔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자녀가 나왔겠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 인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 찾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질끈 감고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죠. 결혼 전에는 사랑의 눈이 멀어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싸웁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혼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결과가 좀 의외였습니다. 이 수치가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참 좀 신기했어요. 결과는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17%였고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뭐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결혼하고 혼자 살겠다가 81%. 쉽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 해봤더니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결혼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에베소서 5장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바라보고 존경하고 순종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왜 결혼이 불행해지고 깨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 81%의 기혼자들이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이 지긋지긋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큰 결함이 있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불행해지고 많은 결혼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뜨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취를 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셨어요. 아담이 마취에 들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빼서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쉬,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쉬에게 취하였으니 이샤라고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것이죠. 연애가 아니라 결혼은 중매입니다. 100%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짝을 지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혹시 싱글 있으시면은 다 하나님의 중매를 잘 받으셔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시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사람 말고요. 결혼한 사람은 거기다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아멘 해야지, 그죠? 싱글들 얘기했어요. 청년들 하나님의 중매를 잘 받으셔서 정말 좋은 남자, 정말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청년들이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다가 그리고 이게 인용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32절 열어보시니까 하나를 덧붙여서 이 비밀이 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결혼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결혼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은 무엇의 유비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비유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의미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부모를 떠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와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신부와 결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보다도요, 그분을 거기 놔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교회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신부 대신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 삼아 결혼하셨다. 이 결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입니다. 될 수 없는 결혼입니다.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성공하려면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성공률이 높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 결혼이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신부 삼아 결혼했다는 것은 마치 왕자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집시 여자아이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일반이에요. 여러분 자녀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귀한 자식이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시키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연애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조금 차이 나는 거 말고 너무 차이가 나면 기쁘게 결혼을 시키시겠습니까? 내 자식 귀한 줄 아는데. 가능하면 모든 면에서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 않겠어요? 또 그래야 일반적으로 결혼이 성공하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너무 심하게 나면 나중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때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 삼아 결혼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가난한 집시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위를 높여주기 위하여 왕자이신 그 예수께서 스스로 집시처럼 오셔서, 거지처럼 오셔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골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 그 몸에서 탄생하시고, 탄생하셨을 때에 부잣집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셨다. 집시처럼, 거지처럼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집시처럼 사셨어요.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질고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지 집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나타나셨어요. 그 집시 아이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그 집시 아이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시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대.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요즘 들으면은 열받을 얘기지만 많은 여성들이, 요즘에는 아닐 수 있지만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집을 잘 가야 돼. 남자도 장가를 잘 가야 되고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 자기 미래가 틀려지니까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요. 좋은 남자 만나면 팔자 피는 것이고, 눈이 멀어서 논팽이 만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대통령 되면 덩달아 영부인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노라. 지금 저는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신을 믿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결혼할 것인지, 모하메트를 믿어서 모하메트와 결혼할 것인지, 공자를 믿어서 공자와 결혼할 것인지,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운명을,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도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을,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남편 되셔서 예수님과 내 영혼은 일심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어떤 부분은 살면서 뭐 부부가 다 틀리겠지만요, 어떤 부분은 통장을 만들어도 따로 만드는 부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남편 통장, 내 통장 뭐 이런 거 따로따로. 예, 혹시나를 위해서, 예, 잘못하면 안 돼. 혹시나를 위해서 따로따로. 어떤 부분은 모든 걸 조인 어카운트로 만들어요. 조인 어카운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뭐가 될까요? 조인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내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인 어카운트가 되면 그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조인 어카운트, 결혼했으니까 조인 어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통장을 주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같이 넣어서 조인 어카운트로, 내 재정이 조인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재정이 주님과 함께 조인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조인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자가 폈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결혼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자 신분이 상승하듯이 바로 그 집시가, 그 거지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집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선남 선녀가 되는 것이고 성자 성녀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단지 뭘 잘함으로? 결혼 한 번 잘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지위가 상승되고 높아지고 우리의 팔자가 열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지만은 이제 남편이 사망하면은 느끼는 게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참 그게 외롭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 없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 함부로 대한다고. 근데 남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남편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시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 바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 되시면 그 남편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귀한 권세가 누구 때문에? 남편 권세 때문에 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결혼 잘해서 남편 때문에 생기는 덕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사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전도, 선교, 구제, 교육, 친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교회 사명이. 이것을 교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교회 사명이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고, 주님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명인데, 거기는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전도 기뻐하시고 친교 기뻐하시지만은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의 사명,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집시였던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하늘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신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와 결혼을 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소원이고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계명이 많은데 613개의 모세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라고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면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동안은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얘기하기를 7년 동안 무료 봉사하면 내가 내 딸 주겠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사랑하는 까닭에,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까닭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7년도 며칠 같은 거고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느껴지고, 사랑하면 힘든 것도 쉬운 것이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일들이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잡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허들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의 아내로서 빨래도 합니다. 집안일 합니다. 밥도 하고 청소하고 온갖 가사일을 다 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이 사랑의 노동, the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과 실망이 겹치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나중에 아내는 아내처럼 느끼지 않고 하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야? 옛날에는 쉽게 했는데 재밌게 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그렇게 가정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비유로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는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예배생활 행복하세요? 봉사생활 행복하세요? 교회생활 행복하세요? 이 모든 게 사랑하면 가벼워요. 사랑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겨져요.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을 때에는 뭐든지 했어. 뭐든지 열심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잡다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시험 드는 일,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오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행복이 다 떠나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고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가슴을 터뜨리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신부의 사명은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예배드립니까? 사랑해서 전도합니까? 사랑해서 헌금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거기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 해석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힐렐파, 하나는 샴마이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샴마이파는 성경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샴마이파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근데 힐렐파는 그것을 좀 넓게, 성경을 넓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남편으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아내의 모든 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밥을 자꾸 태운다든가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안이 더럽다든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또는 아내의 공적인 행동으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움을 당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사람들 앞에서 남편 욕을 했다든가 남편 흉을 봤다든가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힐렐파가 있었고 샤마이파가 있었는데 누가 득세하느냐 하면은 힐렐파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랍비들의 주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술이 바로 힐렐파였어요. 남편이 곤혹스러우면 남편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하면은 충분히 이혼해도 되고 이혼장을 써줘도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 그냥 어떠한 이유 없이 무조건 하여간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9장 5절에 말씀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하는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팔을 지금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힐렐이 아니고 샤마의 팔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힐렐 팔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이유 외에는 남자는 여자를 내쫓을 수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 이혼이 가한 경우가 딱 하나인데 뭡니까? 음행한 이유는 이혼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저는 뭘 얘기합니까? 유비입니다. 결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다 유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부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밖에 없어요? 음행밖에 없어요. 음행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게으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때로 우리가 불순종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못되고 못나고 변화받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이혼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음행. 무슨 음행?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도,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했다가도 자기의 믿음을 배신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이혼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누차 얘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괜찮아요. 연약한 거 괜찮아요. 죄를 범하고 70번에 7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결단코 믿음을 배신하지 말 것이며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힘들어져요. 사랑이 회복돼야 부부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의 헌신을 배신하지 말고 주님의 죽음을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집시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아버지 품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집시처럼 태어나시고 집시처럼 사시다가 강도들 사이에서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내 신랑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신 이 예수, 그분이 원하는 건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해서 헌금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사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